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두 번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두 번째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손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 생명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갈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의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소중히 여기셨고 그도 또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하신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한 75세 된 아내 사라의 권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진 않으셨지만 오늘 창세기 16장과 17장 그 끝부분과 시작 부분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몇 년이 있는 거예요? 한 13년 정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일하신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래도 적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침묵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휴지기 같은 겁니다. 침묵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좀 특별히 말씀하실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엘샤다이. 겨울 동안에 이제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오지만 이제 보통 때는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걸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교회까지 걸어올 때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조금 천천히 좀 가라는 겁니다. 좀 천천히 좀 가라. 여기 육립고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숨이 찬다는 거죠. 천천히 좀 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저야 그냥 평소에 걷는 속도로, 제 속도로 걷는 건데, 저도 걸음이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죠. 언덕길도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천천히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보고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좀 보조를 맞추지.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함께 걷고 계셔요? 운동할 때도 상대에 따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 좀 보조를 맞춰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좀 맞추시고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제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저하고 보조를 안 맞추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숨이 차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제가 아내를 배려를 안 한 거지, 아내는 저를 생각한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숨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할 때, 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께 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죠.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서 살려면 하나님이 적어도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데,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일, 그 일도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도 그래, 너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13년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그래, 너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인생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침묵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거나 우리를 아주 외면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99세 때에, 그래도 하나님 생각이 100세는 넘기지 않으시려고 했나 봐요.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 삶에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실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확실히 믿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데, 그게 예수님 사역에 따라와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안식일에 이런 병자 고치는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일단은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병에 사로잡힌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런다면 다시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 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이게 나만 믿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어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과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이 좀 정확한 사람도 있고 또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의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서로 기록합니다. 문서로 기록하고 도장도 찍고 거기에 사인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때 그 문서를 보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보다는 문서가 더 정확한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이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가 다 없어지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전에 그러지 않았냐 그랬으면, 기록이 없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고 바른 것 같아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이것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메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때, 어쩌면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구세주로, 구주로 오게 하시는 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오래전부터 이미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에게도 줬는데 우리도 지금 당신들에게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는 것,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걸 깨닫고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또 이것이 지속되고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컷 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랬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해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 Almighty,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야, 미안하다, 내가 이건 해주고 싶은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행하실 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혹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해서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사실은 응답하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그 백성에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무슨 신방을 하면, 이번 이제 봄 신방 때는 이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저희가 사양도 하고 그렇게 오고 그랬는데, 보통 일반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음료수를 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음료수도 이렇게 내놓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거를 딱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느낌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이게요, 눈이 밝아진다거나 아니면 이게 기관지에 좋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소에 드시는 거를 저희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새로 알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딱 먹을 때요, 정말 써요. 어떤 걸 엄청 써요. 근데 그래도 그냥 먹죠. 예. 안 먹으면 섭섭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데, 이제 사실 제 아내는 쓴 거 되게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표정이 너무 웃기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웃으면서 먹는데, 근데 이 먹을 때요, 그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마 나쁜 거 주시겠어 하면서 먹는 거예요.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마 몸에 안 좋은 거 주시겠어. 좋은 거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 먹고 힘내시라고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내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좋은 것을 주실 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주셔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서가 감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낮은 단계의 믿음이죠. 때로는 내 기도 제목과 달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잘 안 되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잘 안 되셔서 혹시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그 낙심하고 실망하는 과정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 같고 정말 주님 뜻 안에서 구한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믿음의 항해가 이미 출발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안 됐을 때 낙심하고 상심이 되는 그런 마음들, 때로는 좀 절망을 느끼는 마음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의 항해를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태래, 박순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